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으로 믿음을 따르지 않는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먼저 음식물과 믿음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로 인하여 비판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많이 대두되었기에 이에 관하여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활동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음식물에 관해 금기로 여기는 일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는 구약 율법의 유대적 전통에 따른 부정한 짐승에 대해 금기한 것도 있었고, 또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정 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등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멀리할 것을 결정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영향도 있었고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로마서 14장을 보아야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분량의 다름에 대한 비판을 보면은 1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은 이것은 교회 안에서 각자의 믿음의 지식에 따라 음식물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 서로 비판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구약시대의 레위기 11장에서 율법으로 금기했던 유대적 전통에 따른 것도 있었고,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처럼 그로 인하여 서로 관점이 다르기에 비판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일은 믿음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부분인 우상의 제물에 대한 금기사항도 있었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 내용처럼 일부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금욕 생활을 하려고 하는 열정에서 음식을 절제하는 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음식물에 대해 제한하는 믿음의 연약한 자가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해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먹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는데 문화적 차이에 따른 현상이기도 한 것으로 이방 문화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관계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현실에서 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서의 지식은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으로 구분 지어놓은 율법적 지식과 이방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의 거짓된 외식에 의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들의 정체는 양심의 불도장을 맞아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이 당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이단으로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후 이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며 육신적인 것은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인을 불쾌하게 여겼고 몇몇 음식을 먹지 않았던 엄격한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풍습은 에스네파에서 시작하여 테라피테파에서 유행하였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영지주의자들의 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는 1세기에 교회에 들어와서 2세기까지 교회에 두루 퍼졌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 즐거움을 죄로 규정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금욕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단자들인 금욕에 빠진 자들의 주장처럼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에 그래서 음식으로 인하여 서로 비판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통해 성도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부터 6절 내용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4절에서 6절의 내용은 각 성도를 남의 하인에 비유하여 종으로 부름받은 자의 서 있는 것과 넘어짐의 책임이 주인에게 있듯이 믿음을 통해 성도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주권도 주님께 있기에 함부로 비판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신앙 초기의 단계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의 믿음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므로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함과 같기에 각자 다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마음으로 확증하고 믿으면 장성한 자가 될 때 결국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의 바탕에는 주님을 위하여 먹고 또 먹지 않는 것이므로 각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내용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7절에서 9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죽는 자가 없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음으로 살거나 죽거나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이므로 성도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므로 그를 믿다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이러하기에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이사야서 4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반드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스스로 자백하되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직접 하나님께 아뢰게 될 것임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13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3절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 것과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믿음이 약한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는 고린도전서 8장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7절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내용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스려짐으로 음식물 곧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지식을 뜻합니다. 이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자들만이 아는 지식으로 넓은 통찰력과 직관을 통해 영적 세계 전체를 보는 지식의 관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고린도 교회 교인 일부는
지난 과거 우상 숭배할 때의 인식과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인식하며 먹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음식물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식하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서 이방신이 주는 것으로 믿고 있기에 그 양심이 우상 제물로 인하여 약하여지거나 더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서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 때문입니다. 15절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는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1절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6절에서 18절의 내용에서 너희의 선한 것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내용처럼 믿음의 자유를 가리킵니다. 이 믿음의 자유로 인하여 비방받지 말 것을 근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일은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성령님을 통해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과 평강은 심령의 평화를 누리는 것과 희락은 천국의 기쁨을 심령에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며 육신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영적인 것을 구하면 육적인 것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영적 원리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처럼 성도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가 더 중요하며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육체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다고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결론을 보면은 겉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먼저 화평과 교회 덕을 세우는 삶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인데 이는 로마서 14장 9절부터 21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행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19절은 그러므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를 바라면서 20절에서는 성도 중에 구약 율법으로 정한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고기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기에 부정하다고 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깨끗하므로 음식물 또한 부정함이 없기에 음식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 것은 속되다고 생각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며 먹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내용은 이는 성도 중에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 성도 서로 간에 화평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기를 바라는 겉면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22절 23절의 내용은 성도 각자는 믿음을 스스로 지키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주장대로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고, 음식물 중 고기를 레위기 11장의 구분처럼 또 우상의 제물이라고 부정하고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라고 한 것 같이 만물이 다 깨끗하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정죄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로마서 14장 해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